네, 안녕하세요. 책으로 승부입니다. 네, 오늘도 세계 역사 이야기 9대편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아시리아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아시리아 지역은 어디 있었던 지역인가? 우리가 함무라비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남쪽에 있는 바빌로니아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 바로 함무라비 왕이었는데, 메소포타미아의 북쪽을 다스렸던 또 다른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의 이름은 샴시아다드. 샴시아다드는 아수르라는 지역, 아수르는 메소포타미아의 북쪽 지역, 이 북쪽 지역에 있었는데, 이 샴시아다드라는 왕이 아수르를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전 세계의 지배자가 되고 싶었는데 함무라비 왕이랑 좀 달랐어요. 그는 공정한 통치자가 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자신의 힘으로 지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바람과 태풍의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람과 태풍의 신을 위해서 커다란 사원을 짓고 굉장히 의리의리하고 굉장히 멋지게 지어놓고 신에게 자신의 편이 되어주기를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샴시아다드는 군대를 모아서 메소포타미아 도시들을 하나씩 정복을 해나갔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도 함께 출전을 했었던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의 다른 도시국가 사람들이 이 샴시아다드를 많이 두려워했고, 굉장히 독재적이었고, 그리고 자신에게 복종하기만을 원했었던 거죠. 그래서 샴시아다드가 도시국가의 성벽 가까이 도착을 하게 되면은 그 지역의 관리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그리고 당신을 왕으로 삼겠습니다. 결국에는 메소포타미아 북쪽 지역 전체가 샴시아다드의 왕국이 되었는데, 처음에 아수르라는 지역을 다스렸기 때문에 아수르에서 확장된 지역 아시리아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른 후에 샴시아다드가 죽자 그 아시리아 지역은 두 아들들이 통치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형제는 서로 싸움을 하고 서로에게 욕설을 하고 서로에게 불평불만만 늘어놓다가 결국에는 그 강한 통일된 아시리아를 지켜내지 못하고 남쪽에 있었던 함무라비 왕에게 정복을 당했던 거예요. 함무라비 왕은 샴시아다드처럼 잔인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함무라비 법전을 따르기만 하면은 그 도시국가들을 그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시리아 사람들이 함무라비 왕에게 복종을 하기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언젠가 다시 자유를 찾을 날이 오겠지. 그러면 다시 한번 세상을 정복하고 말리라. 이렇게 가슴속에서 자신들이 정복당했던 어떤 그런 수치심, 이런 것들을 간직하고 살았던 모양입니다. 네, 길가메시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길가메시 왕은 바빌로니아 사람들과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는 전설인데, 길가메시 서사시는 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옛날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 옛적에 우르크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길가메시라는 왕이 있었어요. 길가메시 왕은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이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셌던 거죠. 그래서 큰 바위도 한 손으로 올리고 담도 쉽게 뛰어넘고 젊고 건강하고 돈도 많았고 권력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르크 사람들을 밤낮으로 부려먹었고, 그다음에 돈과 음식을 빼앗고 노예로 데려가고, 그 정도로 좀 잔인했었죠. 그래서 우르크 사람들은 이 잔인한 왕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늘의 신 아누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아누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의 왕은 너무나 잔인해요. 그는 신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히 맞설 수는 없는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존재예요.
그래서 아누시는 매우 슬퍼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길가메시 왕을 보아라. 그는 세상의 힘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구나.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너무 잔인하게 구는구나. 이건 옳지 못한 일이다. 그래서 내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적을 보내도록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적은 엔키두라는 괴물이었어요. 엔키두는 사자 12마리의 힘을 가진 반은 사람이고 반은 동물인 괴물이었어요. 그래서 아누라는 하늘의 신은 엔키두에게 길가메시와 싸워라 하고 내려보냈던 거죠. 그동안에 길가메시는 악몽을 꾸고 있었어요. 커다란 도끼가 그의 문 앞에 나타났는데 그 도끼가 너무 크고 날카로워 도저히 들어올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깨어나서 어머니한테 이 꿈이 무엇인지를 물었더니 너를 죽음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꿈이로구나. 너는 그자와 친구가 되거나 아니면 그자를 죽여야 하겠다. 엔키두라는 그 괴물은 우르크로 가는 도중에 도시 외곽에 있는 숲을 지나고 있는데 덫을 놓는 사람의 아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가 놓은 덫을 확인하려고 나왔는데 갑자기 벌거벗은 괴물이 나타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겁에 질렸지만 괴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오랫동안 굶주려 있고 굉장히 불쌍해 보여서 동정심을 갖고 잘 챙겼어요. 그래서 함께 양떼를 돌보기도 하고 목동 친구들과 함께 지내기도 하면서 오랫동안 함께 살았어요. 엔키두하고 그 친구들이 도시에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귀족의 결혼식에 가기 위해서 우르크로 갔는데 하필 그 우르크에 길가메시라는 왕이 지나고 있었는데 어떤 모습이었냐? 길가메시가 결혼하고 있는 그 신부를 차지하기 위해서 붙잡고 끌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 광경을 본 엔키두가 네가 왕이로구나. 내가 너를 가만둘 수 없겠다. 이 여인을 신랑에게서 절대 빼앗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엔키두와 길가메시가 붙어서 싸웠던 거죠. 결국에는 서로 기진맥진할 때까지 싸웠는데 길가메시가 엔키두를 이겼어요. 이겼는데 길가메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친구하자. 그래서 엔키두하고 길가메시는 친구가 되어서 서로 같이 백성들을 따뜻하게 다스리고 많은 모험을 하면서 정말 좋은 친구로 지낼 수 있게 되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신들의 황소가 하늘에서 도망쳐 땅으로 내려오는데 사람들은 길가메시와 엔키두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왜냐면은 그 황소가 너무 힘이 셌기 때문에 콧바람을 이렇게 후 불면은 땅이 움푹 패일 정도로 굉장히 힘이 셌던 황소들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했겠죠. 그래서 신들은 엔키두가 자신의 황소를 사람들은 길가메시와 엔키두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엔키두가 황소를 죽여버렸어요. 신들은 자신의 황소를 죽인 엔키두인데 몹시 화가 났겠죠. 그래서 엔키두에게 12일 동안 앓고 죽도록 한 거예요. 죽음을 주었던 거예요. 길가메시는 죽음을 당한 친구로 인해서 너무너무 슬펐고 죽음이라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애를 썼어요. 그래서 이승에서는 죽지 않은 유일한 사람인 우투나피시팀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이 사람을 찾아갔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6박 7일을 잠을 자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서 6박 7일을 자지 않고 견디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금세 잠이 들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바다 밑으로 헤엄쳐 들어가면은 바닷속에만 살고 있는 마법의 풀을 찾아서 그걸 먹으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우투나피시팀이 알려준 대로 바닷속에 들어가서 마법의 풀을 찾았어요. 그래서 집에 도착하면 이 풀을 먹어야지 하고서 가지고 오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길가메시가 잠이 들어있는 사이에 뱀 한 마리가 그에게 다가와서는 그가 갖고 있는 그 마법의 풀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뱀은 자기가
갖고 있던 그 꺼끌꺼끌하고 오래된 그 허물을 벗고 다시 젊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뱀은 나이가 들면은 주름지고 늙은 피부를 벗고 허물을 벗고 다시 젊어지는 그 이유가 바로 이 마법의 풀 때문이다. 대신에 인간은 영생의 풀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늙어서 죽었다라는 옛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의 전설로 저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인간이 굉장히 강한 존재인 것 같지만 한없이 연약한, 태어나면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되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풍요롭고 의미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